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사시고 성령 안에 사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는 법,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본문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투자하라는 것 같이 들려요. 공동 번역에도 보면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주식 열풍이 와서 어디 한 그 좋은 주식 사가지고 묻어두면 이제 돈을 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너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번역마다 굉장히 그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가 당혹스럽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이라 공동 번역은 상당히 이 말씀을 좀 실제적인 말씀으로 번역해 놓았고요. 정작 개역 개정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요. 빵 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물 위로 던지라는 말은 떡이나 빵을 물 위로 던지면 이게 돌아오질 않지요.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나 빵을 돌아올 수 없는 자에게 주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빵이나 떡을 주면서 반드시 이게 이자까지 합해서 내게 돌아오겠지, 이걸 기대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월드비전과 함께 시에라리온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봉사하러 갔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부모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 중에 하나 부모를 3남매를 찾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부모 밑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이들도 정말 두려움이 많은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 3남매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무섭겠나. 얼마나 무섭겠나.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 도와주고 그랬다고 무슨 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제가 돌보았습니까? 가슴 아픈 것만 있었죠. 더 많이 못 주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지.
가는 과정도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고 3일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하루를 가고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모릅니다. 가는 과정 중에는요, 여권도 빼앗기고 협박도 받았어요. 이렇게 열악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 일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일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길 없는 것을 내가 빵을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내 마음에 돌아오는 것은 감사요, 보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내가 빵이나 떡을 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너에게 다른 모습으로라도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고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가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막 움켜쥔다고 그게 복이 되는 줄 압니까? 과도하게 흩어보내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예산으로도 구제하는 건 어려우니까 움켜쥐면 남을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모자랍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흩어보내도 남을 거예요. 오히려 움켜쥐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아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단순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혼자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눈물 짓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더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또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권면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웃에게 갚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돌려받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마치 주식 투자,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 듣는 것 같은데요. 속 뜻은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라 하는 말이에요. 또 3절 말씀,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는 법.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예요. 모든 건 그렇게 뻔한 일로 순환된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내게 또 이런 순환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도 그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너무 그런다고 놀라거나 들레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아니, 땅 위에 물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나무가 어느 쪽에도 쓰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들레거나 화들짝 놀래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받아들여라.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늘 바람 그치면 씨를 뿌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또 구름 거치면 내가 거두어 드려야지 언제까지 구름이 언제 거친단 말입니까? 사람이 늘 이것만 지나가면 요것만 되면 내가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그래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내가 좀 이 사업이 잘 되면 조금 요것만 채워지면 그 끝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라, 내일 하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도 즉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6절 말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분, 뭐 잘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거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이 조건 따지고 저 조건 따지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을 축제와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빛을 보고 산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건 기쁜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빛 보고 해를 보고 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날들, 그 순간을 너무 어떤 것에 매몰돼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 매 순간을 축제와 같이 선물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오래 사는 사람은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을 축제와 같이 살지만, 그러나 많은 날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매듭 짓고 짓는 것처럼, 그저 그게 옹이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과정일 뿐이에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매듭, 이 어려운 일,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그저 나는 오늘 또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고 매일을 즐겁게 축제와 같이 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여러분 축제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고 살아오지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제이며 그 내게 있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인 줄로 깨닫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축제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요. 사실 그것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축제고 사는 것도 축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직은 내가 빛을 보고 태양을 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사실도 그건 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시며, 때로는 그 가운데도 고통이 있죠. 눈물이 있죠.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것에 매몰되어 오늘의 기쁨을 잃지 말고 매 순간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